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을 흔히 내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은 믿음의 눈이요, 말씀의 눈이요, 신앙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서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외안의 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동물도 외안이란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안이란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은 어떠한 면에서요, 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봅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훨씬 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늘 가까이만 본다는 것입니다. 먹이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멀리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람의 눈으로 보았더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외안이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요, 내 안에 소유자였어요.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살면 다 죽어 있습니다. 생활도, 환경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가 되는 일이 없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일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팔다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마무리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간적인 눈은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세상 눈은 가리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푸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수께끼란 문제를 풀어요. 수수께끼를 푸는데요, 이 수수께끼란 문제는요, 어렸을 때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나이가 차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아이스 깨끼는 달기나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수께끼는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두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예, 잡으셨어요? 손이 이렇게 잡힌 사람 있어요? 이건 잡혀서 할 팔자는 거예요. 손이 혹시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끼어서 살 팔자예요. 손이 혹시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건 얹혀서 할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알아서 살 팔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더불어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요, 알아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주신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견디는 것입니다. 잘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한파, 그 많은 풍랑, 그 많은 어려움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은 정말로 큰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정말로 큰일을 했다. 여러분 정말 큰일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고 또 건너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앞날 내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라틴어 수업을 다 모아서 엮어낸 책이 라틴어 수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염려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염려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자. 오늘 이 시간에 염려하면요, 다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양손에 다 근심, 걱정, 고통,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근심이 있으면 한 손에 기쁨을 예비하시고 한 손에 연단이 있으면 한 손에 정금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왜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세상 살기가 버겁기 때문이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요, 술만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다가요, 슬픔도 섞습니다. 아픔도 섞습니다. 두려움도 섞습니다. 걱정, 근심, 질병 다 섞어서 마십니다. 그것이요, 술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더 중한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잔에다가 기쁨도 섞고 감사도 섞고 축복도 섞고 은혜도 섞고 말씀도 섞고 아멘을 언제 한다냐. 다시 하자. 우리는 성령의 잔에다 기쁨도 섞고 감사도 섞고 은혜도 섞고 축복도 섞어서 우리가 마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두 번째는 눈이 열린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말씀 충만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요, 이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보이고 응답의 길이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요, 인생이 편합니다. 맡기면요, 인생의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러기가 왜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걸어다니며 힘이 들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요, 걸어다닌다는 것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아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맡기다 보면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맡기다 보면 인생살이가 쉽게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짐이 가벼우면요, 삶도 발걸음도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87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곧나여,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멀리 멀리 갑니까? 행복을 찾아, 기쁨을 찾아, 성공을 찾아, 축복을 찾아 멀리 멀리 갑니다.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다니다 쉴 때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니다 쉴 때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쓸쓸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오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길이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나와 길이 함께 하옵소서. 나와 길이 함께 해주라고 부탁하는 것은,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맡기겠사오니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 나를 이끌어 주옵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하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멈추어 서서 듣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멈추어 서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겼나,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늘 좋은 것을 많이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 때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위에 구원과 신앙의 문제, 또한 생활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백목사 괜찮아. 내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 백목사 괜찮아. 백목사 괜찮아. 힘내. 아멘입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문제다 해도요,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훼 이레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훼 이레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신경 조직이 있어요. 이 신경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가 하면은, 신경이라는 것은 신자를 의미하고 경은 경로 경으로 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이란 것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명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의 아이 셋 낳고요, 잘못되어서요,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는데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모님까지 이렇게 자리에 눕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아내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나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듣자요, 이 목사님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의 삶이지만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요, 그 순간부터는요,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요, 아내 뒷바라지고 대소변 더 받아던 것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 교회에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는 성도들이 오지 않더니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요, 좋은 것은 꼭 심어지고요, 나쁜 것은 쑥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은 꼭 심어지고 나쁜 것은 쑥 빠진다. 손은 언제 쓰시려고? 손은 가만히 계세요. 자, 기도하면 좋은 것은 꼭 심어지고 나쁜 것은 쏙 빠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싱가포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요, 처음으로 산 차가 르망 자동차입니다. 르망. 그것도 중고 30만 원인가 5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집사람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르망 자동차를 주셨으니 소나타 3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나타 3가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소나타 3가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저기 우리 차 갑니다, 우리 차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소나타 3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나한테는 소나타 3가 안 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소나타 3가 온 기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소나타 3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한국에서 못 탔는데요,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딱 나갔는데요, 교회 차가 무슨 차일까요? 소나타 3. 그것도 색깔은 무슨 색깔? 수박색. 왜? 색깔은 기도 안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의미 안에는요,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감사할 때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은혜가 있다, 좋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도요,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란 단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생각이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것을 감사한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 이렇게 체육 시간에 달리기 시합하면 항상 꼴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좀 귀엽게 보셨는지요, 체육 시간이 됐는데요, 달리기를 또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꼴등일까요? 여지없이 내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 꼴등하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호루라고 훅 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뒤로 돌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1등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1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한번 내 인생을 뒤로 돌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떠한 눈입니까?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니까 목동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뒤로 돌아 하니까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미리서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서 기뻐하고 미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